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직후에 가장 나타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함께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서 시작하여서 사람과의 관계까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곁에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사람은 서로 용서하며,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진 사람은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관계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가서를 단순히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연애담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아가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갈망하며 때로는 서로의 부재를 경험하고 다시 찾아가는 모습을 아름다운 언어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녀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긍정하면서 동시에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소중히 지켜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가서를 단순히 남녀의 사랑 이야기로만 읽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되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신다라고 했고, 호세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신약에 이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신랑으로 말씀하셨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사랑을 보지만, 동시에 그 사랑의 궁극적인 완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졌다고도 멀어지고, 오해하고, 때로는 사랑하면서도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그 불완전한 사랑 너머에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가서는 단순히 사랑은 아름답다는 감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소중한 사랑이기에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결단과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도 그렇고 우리가 맺고 살아가는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저절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성도와 성도의 관계도 소중히 가꾸고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관계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것이 있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사랑과 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이 아가서 2장 11절에서 14절 보면 정말 아름다운 분위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갔고 비도 그쳤습니다. 땅에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새들이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포도나무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말씀은 이들의 사랑을 봄의 풍경과 연결합니다. 그동안 얼어붙었던 것이 녹기 시작하고 죽은 것처럼 보였던 땅에서 생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마음을 열면서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달라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가장 아름다운 그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포도원에 꽃이 피어 열매를 맺을 때를 기다리는 가장 좋은 그때에 여우가 나타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이 여우는 포도원 농부들을 괴롭히는 가장 큰 골칫거리였습니다. 포도밭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포도나무의 어린 가지나 꽃과 열매를 상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 돌아가셔서 고구마 옥수수 농사를 지으시고 이제 수확을 하려고 하니까 멧돼지와 고라니가 와서 다 먹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쓸데없는 일 했다고 잔소리를 엄청 들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정성껏 가꾸어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었는데 밤사이에 멧돼지나 고라니가 와서 밭을 헤집고 놓고 열매를 다 따먹으면 그동안의 수고가 무너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포도원을 망가뜨리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여우는 단순히 그 실질적인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포도 농사를 망치는 동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은 두 사람의 사랑과 관계를 의미하고, 그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그 사랑을 방해하고 관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여우는 한 마리가 아닙니다. 원문에는 복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관계를 망치는 것은 한 마리의 여우가 아니라 여우들입니다. 사랑을 무너지게 하고 관계를 무너뜨리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방해하고 그 관계를 허물어가는 작은 여우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아가서의 여러 장면들 속에서 우리의 사랑과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과 비교라는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아가서 1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소도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아멘. 아가서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이 여인은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넘치는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외모를 의식하는, 자신의 피부가 검은 것에 대해서 예민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피부가 그렇게 검게 된 것은 야외에서 오랫동안 노동을 하였기 때문인데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 즉 자신의 오빠들이 자기를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그 포도원을 돌보느라고 정작 나를 가꾸지 못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검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내 피부가 이렇게 검다고 나를 깔보지 말아라, 나를 흘겨보거나 뻔히 쳐다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 한마디에는 자신의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의식하며 위축되어 있는 여인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달라, 나도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다는 표현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마음에서 열등감이 시작됩니다. 열등감은 단순히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더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때로는 자신을 감추거나 때로는 반대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지나치게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를 흘겨보지 말라고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위축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열등감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비교라는 문제로 이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크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장점과 나의 부족함을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교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단순히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나 자신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하고 자녀를 다른 집의 자녀와 비교하고 성도들과 다른 성도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좋은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할 자리에는 불평이 들어오고 사랑해야 할 자리에는 판단과 정죄가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모두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받은 은사도 다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한 몸에 비유합니다. 손이 발을 보면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눈이 손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는 손도 필요하고 발도 필요하고 눈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 때문에 서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성격,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의 다름은 비교의 이유가 아니라 서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내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운 기준과 서열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열등감과 비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찾아서 거기서 위안을 얻는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수단미 여인이 자신의 모습을 의식하면서 내가 검다라고 말할 때 사랑하는 사람은 그녀를 보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랑하는 사람이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작게 만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도 작게 만들지 마십시오. 서로의 다름을 비교하거나 서로의 다름을 비교하거나 서열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등감과 비교는 처음에는 마음속에 작은 생각에서부터 작은 생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면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사랑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포도원, 우리의 관계와 사랑을 지키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시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신 은혜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등감으로 패배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사랑과 그 사랑 앞에서 높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립이라는 작은 여우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을 보면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는 사랑으로 인한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보이지 않는 어두운 밤도 함께 보여줍니다. 여인은 침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없습니다.
찾아도 찾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가 여인에게 깊은 그리움과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외로움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아가서 3장 2장을 보면 여인은 일어나서 성 안으로 나갑니다. 거리와 큰 길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찾지 못하자 계속해서 찾습니다. 마침내 아가서 3장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비록 외로움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고립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고립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고립은 그 외로움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자기 안으로 혼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았다고 사람을 만나지 않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다고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서 점점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또 상처를 받느니 혼자 있는 것이 낫다. 괜히 사람들과 얽히지 말고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되지 하면서 점점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그런데 고립이 위험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기 생각에 갇히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내 생각을 바로 잡아줄 사람도 곁에 없으면 어느 순간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다. 나 혼자밖에 없다는 생각에 갇히게 되고 모든 관계에서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립되어서 홀로 살아가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권면하는 것의 시작은 서로 돌아볼 때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 서로를 돌아보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내 곁에 서주고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내가 그의 곁에 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고립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고 서로에게 멀어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립을 깨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 곁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허락하셨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포도원에 고립이라는 작은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서로를 돌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 홀로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고 마음이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있어주는 것, 서로를 돌아보며 혼자 두지 않는 것, 그것이 고립이라는 작은 여우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임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홀함이라는 작은 여우입니다. 아가서 5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 두 사람의 관계에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먼저 5장 2절을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문 밖에서 여인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좀 신통치 않습니다. 아가서 5장 3절을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라고 말하죠.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여인은 결국 문을 열고 떠나간 사람을 애타게 찾아 나섭니다. 사랑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름보다 지금 나의 상황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옷을 벗었고 발도 씻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옷을 입고 문을 열기 위해서 움직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름에 곧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관계를 흔드는 작은 여우가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작은 수고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는데 사랑에 대한 응답을 미루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그 관계를 당연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때로는 서로에게 소홀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가서 5장은 그렇게 미루어진 응답이 관계에 어떠한 거리를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문틈으로 손을 내미자 그제서야 여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여인은 급히 일어나 문을 엽니다. 그런데 6절을 보면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라고 말합니다. 여인은 뒤늦게 그를 찾아 나섭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 여인의 작은 소홀함이 두 사람 사이에 간격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소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을 표현할 때가 있고 고맙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손을 내밀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까운 관계라고 해서 그 관계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 마음을 쓰고 소중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관계가 멀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랑하면서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멀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사를 보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내가 아름답다,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사랑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표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응답합니다. 우리의 사랑도 그래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먼저 사랑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그 사랑을 마음속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해야 할 사랑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고맙다고 말해야 한다면 오늘 말하고 미안한 상황이 있다면 먼저 사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야 할 사람이 있으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가정에서는 배우자와 자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교회에서는 곁에 있는 지체의 사랑과 섬김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소홀함이 큰 문제와 무관심으로 자라기 전에 우리는 그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으려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홀함으로 인해서 가정과 교회가 서먹하고 차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는 관심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늘 은혜와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죠. 가정도 교회도 혼자 지킬 수 없습니다. 비교하며 서로를 작게 만드는 열등감도 상처받고 혼자 안으로 숨어버리는 고립도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기는 소홀함도 함께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신랑은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함께 가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가는 그 사람이 포도원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믿고 혼자 견디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받아주고 혼자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함께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포도원에는 지금 꽃이 피고 있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